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립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다 찾으셨죠? 그러면 제가 먼저 28절 봤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쉼을 얻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 선포를 해볼까 합니다. 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핵심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 그 자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면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복음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안식의 초대입니다. 이 같은 오늘 말씀은 이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약속의 기업,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연결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하나의 줄로 엮는다면 이 모든 내용의 귀결은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성경들도 궁극적으로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복음서의 이 핵심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참된 쉼, 참된 안식을 얻는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참된 쉼, 그것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을 주신다 하시면서 가장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적 상황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나 어떤 상황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리와 상황이 좋아진다면 우리는 때로는 거기에 안식을 얻기도 합니다. 물질이 풍요롭고 또 내 주변이 보다 나은 삶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거기에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자리와 상황이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불편한 게 한 개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안락한 자리라도 참된 안식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 불편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위해주고 나를 돌봐주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고 이해해주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마음에 안도감을 느끼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을 주신다 하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것은 바로 이 같은 맥락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비로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내게로 오라라고 하신 내게로라는 헬라어는 게로라는 단어 씁니다. 여기서 내게로에서 이 내를 빼고 그 게로, 나에게로, 이 게로라는 건 헬라어로 프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가까이, 그리고 뭐뭇을 향해 뭐뭐와 함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나와 가까이, 그리고 나에게 향해,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향해야 되고
함께 해야 진정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매우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어두운 시기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사사시대는 범죄를 저지르면 열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열국을 심판하시고 또 범죄를 저지르면 또 열국을 통해서 또 채찍질을 하시고 그러니까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이란 말이에요. 사사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자꾸 거리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때로는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등 온갖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벗어나는 거야.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걷어차버리고 떠나는 거야. 가장 안전한 보호막을 깨뜨려버리고 저게 더 좋은 것 같다.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지. 저들을 잣대로 살아야 되겠다 했지만 결국 대적의 침공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보호막을 깨뜨린 마당이니 어떻게 주변 이방 나라들이 가만히 두지 않아. 특히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습니까? 압제하고 핍박하고 그 고난이 있다 보니까 안식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었어요. 요즘에 보면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민간인 학살하는 러시아. 이 강대국을 어떻게 그 약소국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몇 주 만에 점령할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고전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강대국은 강대국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죽고 괴로워하고 피난민들이 있고 자신의 삶과 그 터전이 다 망가져요. 그들에게 안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을 두고 함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봐야 됐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안식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그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비로소 안식을 되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안식은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얼마나 나와 예수님이 가까운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 거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참된 안식을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화나 그림 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안고 계시며 양무리가 따르는 장면을 그리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보셨겠죠. 그 그림을 보면 우리는 그 양무리 중 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그 생각과 교회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저 무리 중에서도 나는 포함되어 있다. 나는 포함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발상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품에 안겨있는 그 양의 모습이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양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나를 헐뜯고 어떻게 해서든 지옥의 그 구렁텅이에 빠뜨려오는 그 악한 세력과 마귀의 그 전략 속에 우리는 괴로워할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없지만 주님 품에 있다 한다면 그들과 싸울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푸른 초장에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풀을 뜯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죄로 그 연약함으로 가득하기에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가까이 하여만 오직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하셨습니다.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을 얻는 비결 첫 번째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더욱더 완전한 안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까이 오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배우라라는 거예요. 배우라. 여기서 배우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만다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듣다, 습관화하다, 익숙해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예수님께로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 그 받은 가르침대로 삶에 적용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성화되어져.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습관이 되도록 예수님의 모습이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연약하기 이를 데 없이 그냥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수많은 온갖 유혹을 우리는 그것을 다 10가지 중에 9가지를 뿌리쳤자 하더라도 한 가지 유혹에 넘어가면 죄를 짓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연습할 때 우리는 견고한 신앙인으로 바로 서며 참 평안을 누리며 구원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조상들에 일컬어진 인물들이 창세기에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을 들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사 거룩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택함을 받고 스스로 온갖 고난을 자초하면서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스스로 죄를 짓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면서 아내를 팔아먹은 적도 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또 어땠습니까? 속임수와 거짓에 찌든 자였어요. 그런 그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면서 훈련되어지고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그들의 삶이 평안해지고 안식을 누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자가 결국 안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신 대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 배워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본받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과거 수도원의 수도사였습니다. 로마 캐톨릭의 수도사였어요. 그는 죄를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 이기고 스스로 구원에 이르고자 고행을 했어요. 고행이 뭔지 알아요? 몸을 막 혹독하게 단련시키는 거예요. 이 육은 악한 거니까 악한 것을 채찍질하고 막 상처를 입히면서 이 육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스스로 감옥에 갇혀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수도 안에 보면 이제 철장 같은 게 그 안에 갇혀서 나는 죄인이다 그러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며 또 성경도 열심히 연구하면서 매일매일 죄와 싸웠던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또 유명한 28계단 성당의 그 계단을 무릎으로 그 돌바닥을 무릎으로 막 해서 무릎이 다 까지고 피나서 그렇게 고행을 하면 내 육을 괴롭히고 그러면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면 스스로 내가 이것을 벗어서 구원에 이룰 줄 알았던 거예요. 뭐 그렇게 또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몸부림을 쳤지만 결코 자신의 죄를 해결하거나 마음이 평안이 없었어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의를 발견하고 구원의 이름으로 또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안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부시대 최고의 신학자 중 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도 루터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는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에 져서 고백론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품에 쉬기까지는 나에게 참 안식이 없었나이다. 그 전에는 안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기까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안식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사실 거기에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는 없어요. 세상의 잣대, 세상의 놀이, 문화는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내 육에 순간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결국엔 허무함과 내 몸을 망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주님을 본받으며 배우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멍에를 메라 하셨습니다. 29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또 30절에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또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을 가까이 라는 두 번째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본받고 말씀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멍에를 메라. 이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쉰다고 할 때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쉬는 것을 단순히 노는 거, 어디 놀러 가고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먹고 마시고 그냥 노는 거를 그것을 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막 쉰다고 해서 그거를 밤새 밤낮 쉬지 않고 계속 며칠 동안 한 달 동안 지쳐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놀고 싶어 더 이상 놀 수가 없어요. 기운이 빠져서. 진정한 쉼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얻고 그 일을 완수할 때에 진정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일도 있어야 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365일 노는 사람 보세요. 뭐 우리 백수라고 하잖아요. 취준생들. 노는 것도 지겹고 눈치 보이고 내가 계속 놀면 삶에 활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든 가운데 있고 정말 짧지만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이 굉장히 값지고 그리고 그 시간이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메라 뭔가를 메라는 원문 이 헬라어 원문 표현은 아이로입니다. 취하다, 지탱하다, 운반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를 취하고 그것을 붙들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주님께서 피 흘려서 만든 그 교회를 지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일들, 해야 할 사명,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짐들을 운반하는 거예요. 운반하는 거. 여기에 멍에를 매는 것은 소가 멍에를 지고 가는데 대개는 혼자 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둘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께 배우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우리는 참된 안식이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안식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갔을 때 완전한 그 안식을 누리는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4절에 모든 눈물을 예수님께서 닦아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던 것, 여러 가지의 괴로웠던 것, 핍박받고 고난받았던 것을 그 누구도 알아줄 수 없었던 것, 그 가장 힘든 것을 주님께서 닦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물론 교회가 대환란을 겪으면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 아픔, 그런 것을 닦는다는 것도 있지만 세상에서 사랑하는 이와 사별하고 소중한 사람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것을 보고 이 때문에 흘리는 눈물로 닦아주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가장 가까운 자예요. 그 얼마나 그 고통을 당하면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옆에서 내 가족인데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울고 계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수고해야 주님이 닦아주실 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멍에를 매지 않고 내가 핍박도 받지 않는다면 눈물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겠습니까? 지금도 주님께서는 멍에를 매게 하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따르는 날마다 그 시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멍에를 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예화가 있는데 한 마을에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는 매일 그냥 일도 안 하고 따분하게 술 마시고 그냥 빈둥빈둥 거렸어요. 한 번은 너무 심심하고 따분하고 할 게 없으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니까 사람들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게 되는데 이상한 것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자신처럼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읽는 것이 전부였는데 아무리 봐도 따분하고 별로 재미도 없는데 따분해하거나 짜증내지도 않고 오히려 즐거운 표정을 지니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는 매일매일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어쩜 저렇게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사람한테 당신에게 없는 것은 바로 노동입니다. 안식일이 진정한 안식일이 되려면 나머지 엿새 동안에 노동이 있어야 하는데 당신은 엿새를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기 때문에 안식일이 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세상적으로도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풍자 같은 일도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멍에를 메우면서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가야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속에는 내 가정을 돌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업에서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는 것도 사명이 묻어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정말 중요한 교회에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매게 하신 그 멍에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버리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 세상을 살면서 늘 느끼는 것, 그것은 참된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자들, 환경이 좋은 자들, 우리는 그들을 보면 때로는 부러워할 수 있어요. 또 그들은 많은 것을 누리며 행복해 할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왜 그들 가운데서 마약을 한다거나, 가끔 보면 왜 제정신이 아닌 행동을 한다던가, 또 한 번은 잘 나가는데 왜 자살을 한다던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많은 위치에 있는데도 전혀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전혀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결국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품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더 훈련되어져서 멍에를 지고 사명자로서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안식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자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고자 힘쓰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쉼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란 결국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말씀을 의지하며 그것을 행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배우고 또 멍에를 맬 수 있게 진정한 평안을 위해서 자,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남긴 십자가의 은혜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성님이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구원과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늘 놀랍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진정한 쉼과 안식 그리고 화평함이 우리의 삶과 미래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기업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